샬롬,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침.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에스겔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기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3개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스겔 선지자는 자신의 몸과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했던 선지자입니다. 구약판 몸으로 말해요입니다. 오늘 보는 4장과 내일 볼 5장의 말씀에 이렇게 에스겔이 자신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먼저는 토판에 예루살렘의 이름을 쓰고 그 성읍을 에워싸는 것들을 보여주게 되십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바벨론의 포위가 될 것이고 그 안에서 멸망당하게 되는 것들을 퍼포먼스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있게 하고 아주 소량의 음식만을 먹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얼마나 큰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는지를 에스겔은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말라가는 에스겔의 모습을 보며 그들이 얼마나 죄 가운데 있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깨닫는 이는 극히 소수일 것이며 오히려 그러한 이야기를 외치고 있는 에스겔을 외면하고 에스겔을 미워하고 에스겔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더 미워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에서 아마 나타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전철역과 기차역에 가보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문구를 들고 정말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전도자들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을 볼 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불쾌했던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왜 저렇게 해야 하나? 왜 저렇게 복음을 전해야만 했을까?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많이 없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에스겔의 삶이 그렇습니다. 에스겔의 모습이 참 극단적이고 심지어는 구워 먹는 빵을 처음에는 인분에 구워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며 부정한 빵을 먹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길로 갔다라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 보여주실 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긍정적인 마음보다는 부정적인 마음이 더 많이 생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죄의 길을 걸어갔으며 하나님만을 다시 붙들고 돌이켜야 되는 연약한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와 같은 일들을 에스겔의 모습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이 에스겔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스겔처럼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 꼭 그러한 삶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은 완전하고 온전하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많은 이들이 주님을 깨달아 알게 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님의 선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 하나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는 아무리 변화가 되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묵묵히 순종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길을 걸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에스겔처럼 주어진 자리에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에스겔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이 얼마나 죄의 길로 걸어갔었는지 그들이 깨닫길 원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이들에게 보여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공의가 비추어질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세우시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